11월 11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그 가운데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1절과 2절 그리고 6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가지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요나서의 니느웨 사람들 혹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지금 이 호세아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 묵시와 예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쓰인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원어를 보면요, 그 히브리어 야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지식이라는 말의 명사의 어근이 바로 야다인데요. 이 야다의 의미는 피상적인 암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에 그치는 수준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와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본질과 심연에까지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모든 지식들,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그 표현에 이 야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 정말 그 내밀한 관계에서만 나누고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가리킬 때 우리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금 호세아 선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할 때에 의미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정보와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그분과 긴밀하고 아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관계를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 경험, 전통 더 많이 가지고 더 소유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절대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인간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유한하고 지극히 제한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이방인들에 비해서 그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것, 그들에 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 고유의 민족의 유대교 전통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적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작은 차이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확신했던 것, 바로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패착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확신할 때 바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소크라테스를 다 아시지요? 소크라테스에게 스스로 안다고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소크라테스는 그들보다 본인이 조금 더 지혜롭고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소크라테스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스스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지혜, 바꿔 말하면 무지의 지인데요. 이 무지의 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며 지혜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월척을 잡으면 오히려 놓아주고 작은 생선들만 그물망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지나가던 한 소년이 그 낚시꾼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월척을 놓아주고 오히려 작은 고기들만 잡아가냐고요.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대답하기를 본인의 집에 생선을 요리하는 프라이팬이 있는데 그 사이즈가 25cm였습니다. 그래서 25cm가 넘어서는 더 큰 물고기를 가져가면 요리하기가 곤란한 것이죠. 통으로 생선 한 마리를 다 요리하기가 어려우니 25cm보다 작은, 그래서 집에 있는 프라이팬 안에서 통으로 요리하기가 쉬운 작은 사이즈의 생선들만 그물망에 넣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다루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요? 나의 이성과 경험과 인간의 전통이라는 그 작은 사이즈 안에 하나님을 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광대하신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나의 그 25cm 정도의 프라이팬과도 같은 작은 프레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저하고 어려워하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존재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설정한 그 25cm가 되는 작은 프라이팬 안에 들어가는 존재라면 과연 그 존재를 초월적인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혹시 나만의 25cm 되는 프라이팬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은 아니신가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와 전통을 더 많이 쌓거나 채운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모른다는 것,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애쓰는 삶,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한자어로 말하자면 바로 무지의 지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이 겸손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정말 작고 제한적인 저희들인데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 다 알 수 없는, 내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영적인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고 또한 감사 올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